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 11장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저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연구해본 그 신학자의 그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하나같이 다 그 교회들이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들의 추구하는 그 모델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그 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도들에게 1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의 핵심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되는 것, 내가 증인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거예요. 선물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데리고 와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도가 안 되니까 이렇게 듣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다 그러면 어디서 좋다 맛있다 막 입소문이 나는 것처럼 결국은 성령의 사역, 예수의 증인되는 건 무엇입니까? 막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딱 보니까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써요? 기도에 힘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기도에 힘쓴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결과. 제가 보니까요. 담대해져.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우리가 뒤에 제가 네.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뭐를 받아요?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고 성령을 받은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막 복음을 전하게 돼요.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담대함으로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여.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설 줄로 알고 이렇게. 또 중요한 거 뭐였어요? 담대. 그 전에 베드로 요한이 어땠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별로 담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요. 여기 제가 31절이에요. 체크를 해놔야 되겠네. 31절.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담대함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성령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일하시는 게 믿어지는. 제가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 베드로가 5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바치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땅을 팔아 바쳐야 되겠다. 그냥 땅 팔아서 바쳤으면 돼. 근데 어떻게 돼요? 속여. 얼마를 가져다가. 아마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알아요, 몰라요? 뭐 11조 뭐 얼마 떼먹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 저는 이걸 다시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이 뭘까요?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보여요.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제가 또 연예인이 오후에 잠깐 무슨 뉴스 채널 이렇게 틀다가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대단하다 칭찬하고 뭐 그런데요. 한쪽으로 들으면서 이게 참 무당 구타하는가. 여러분 그 영적으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한 영들 무당 막 구타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때로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이 떠나가요. 베드로 한마디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죽어나가요. 표적이 일어나요. 또 16절 5장 16절 볼까요?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어때요?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 괴로움 받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나음을 입는다.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보여지는 역사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다 같이 그냥요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했다. 병든 자 고치고 막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막 복음 전하고.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도행전의 특징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만큼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마귀 역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요, 같이 가요. 성령의 역사에는요, 방해하고 막 핍박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낙심하게 하고, 막 모독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요. 이 스데반의 설교만 봐도 구약의 큰 줄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죠. 스데반 특징 6장 15절. 제가 오늘 중요하게 본 것만 몇 개 체크하는 6장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야,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얼굴이 어떻게 돼요? 천사의 얼굴이 돼. 내가 천사같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면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게 뭐 그냥 광채가 있다. 천사가 빛이죠. 빛.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기도하면 영광의 광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10절 볼까요? 10절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있어요? 지혜가 뭐냐면요, 어떤 것을 뚫어보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지혜가 뭐예요? 그 속에 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베드로 보고 놀란 게 뭐야? 야, 저 베드로가 학교를 뭐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오늘 이러면서도 설교를 들었는데 D.L. 무디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초등학교도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 구두수 성공이에요. 근데 이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모임에서 은혜를 받고 그가 전도자가 되는데요. 말도 앞뒤가 안 맞고 막 글 쓰면 막 글씨도 문법이 안 맞고 막 그런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돼요. 왜요?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배운 것도 없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하고 그러면 그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스데반의 말을 듣고 한쪽에서는 회개하고 한쪽에서는 어때요? 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54절 7장 5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스데반이 아주 예리하게 설교를 했는지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막 찔려. 그럼 마음이 찔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너무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 옛날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등장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복음의 역사는 스데반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로 이어져요? 바울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참 대단해. 아마 바울이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스데반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결국은 보세요. 핍박자가 박해자가 전도자를 박해한 핍박자 박해자가 누가 돼요? 전도자가 돼요.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또 이제 이 교회를 박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박해당한다고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8장 2절 볼까요? 8장 2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근데 흩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데 결국은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 복음이 막 더 퍼져나간다. 이제 9장에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수를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 한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 타오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의 키를요 이동시켜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동시켜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흘러가야 돼.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0장에도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는 한 번도 그 고넬료나 이방인의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핵심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도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예요? 놀라. 4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뭐를 해요? 47절에 보니까 우리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령 세례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성령 세례가 먼저 성령을 받으니까 뭐예요? 물 세례를 줘. 그랬어요. 베드로가 막 이방인들의 집에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말하는 설교 중에 핵심 무엇입니까?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야. 그럼 만약에 오늘 이 지금 전염병과 이 모든 무서운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오늘 아주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은혜감리교회라고 신월동에 거기서 확진자 나온 그 전도사님이 우리 지방 공항교회 전도사님하고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라면서 야 어떠냐 그러니까 해병대 나오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워요. 폐가 망가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대.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저기 해병대 나올 정도의 체력인데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에 자기도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중환자실 들어갈 정도면 뭐 노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마귀에게 눌린 것들이 다 고침받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로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오히려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정말 두렵고 막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지금 뭐 돈 많으면 뭐하고, 뭐 직장 좋으면 뭐하고, 지금 뭐 애들이 이제 공부가 중요하냐, 건강이 중요하냐. 한 사람 검사하면요, 주변에 그냥 수십 명이 떨고 있어요. 야.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셔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통해서 모든 질병과 모든 바이러스 다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또한 마귀의 공격이고 마귀의 눌림이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까지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담대한 말씀은 어떻게 돼요? 치유와 이적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또 그와 함께 또 핍박도 따라온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는요, 뭐가 따라와요? 핍박이 따라와요. 그러나 그것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저희가 말씀 묵상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시간 오늘날 이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약한 자들, 모든 눌린 자들 자유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 모든 귀신 역사, 마귀 역사에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지만 그가 전도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대한 일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